오늘 우리는요, 사무엘상 23장 후반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잠시 이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다윗의 인생의 목적은요, 달랐어요. 사울은 인생의 목적이 뭐였죠? 다윗을 쫓아가서 그를 죽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의 모든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을요, 바로 다윗을 죽이는데 다 썼어요. 하지만 다윗은요, 자신과 별로 상관이 없는 그일라 주민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정말 아끼지 않고 그를 구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일라 주민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일라 주민이 과연 하나님,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그들이 너를 바로 사울의 손에 넘길 것이다 라고, 그 말은요, 밀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식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자,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알고 있었어요. 누가 그를 넘긴다고요? 바로 그일라 주민이 그 사울의 손에 넘길 것이다, 밀고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광야의 요새로도 가고요, 또 오늘 보면 어디로 갔다고 얘기하고 있죠? 식광야 산골에도 머물렀다. 그는 피해서 이미 떠나갔다라고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광야는요, 그일라로부터 남쪽으로 22km, 남동쪽으로 한 22km 지점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는 이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는 이미 피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14절 마지막 분에 보면요, 사울이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런데 14절 사울이 매일 어떻게 했다고요? 찾되. 누구를 찾았을까요? 다윗을 매일 찾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정말 날마다 다윗을 찾아 다녔다. 그의 인생의 목적이 뭐라는 것입니까? 다윗을 찾아 죽이는 것이 그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상대방인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매일매일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상대방인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위협을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위협을 느꼈겠죠. 그리고 스트레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를 매일매일 날마다 그를 찾으러 다니니까 그는 스트레스를 받았고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을게요.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는겨. 자, 10사람들이 어디로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기브아라는 도시로 갔어요.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이고 왕궁이 있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나아갔다라고 1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한 위치를 그들이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로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그 사람들이,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지금 숨어 있는 장소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자, 20절은 누가 한 말입니까? 10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아부의 극치를 느끼십니까? 정말 아부하는 게 극치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다윗같이 위험한 자를 왕의 손에 넘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궁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만 열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분은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상태입니까? 하나님과 아주 멀어져 있는 상태입니까?
아주 영적으로 아주 어둡던 시대예요. 사울은 이미 하나님과 정말 관계가 이미 멀어진 상태인데 입만 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받기를 원한다는 사람 치고 여러분 별로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주어짐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저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우리는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늘 뭐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물었죠. 그러죠? 묻고 그 하나님의 그 음성에 따라서, 응답에 따라서 그가 반응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에 근거해서 사울이 아무리 쫓아와도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랐기 때문에 피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이 어떤 사람같이 보였냐면 너무나도 지혜롭고 신출기몰한 사람같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22절에 보면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지혜는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바로 그가 물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그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를 아무리 쫓아가도 쫓을 수가 없었다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피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요, 남들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참 지혜가 많다. 정말 학력과 관계없이 저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은혜가 여러분 주위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3절에 보겠습니다.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인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사울은 이렇게 부탁을 하죠.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상이라는 단어는요,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면요, 바로 확실한 정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해석하면 확실한 정보, 정확한 정보를 뭐라고요? 자신에게 보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날마다 이렇게 사울에게 쫓기고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10사람까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밀고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지금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실한 정보까지 지금 이제는 그 10사람으로부터 보고받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요, 다윗과 일행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실상을 보게라, 정확한 보고를 해라라고 하니까요,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10사람이 쫓아가서 그것을 정확하게 누구에게 보고했을 것 같습니까? 바로 사울에게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보고, 확실한 보고를 하고 나니까 누가 쫓아갔을 것 같아요? 사울이 그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바로 쫓아가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26절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자, 26절 앞부분에 보면 숨바꼭질이 벌어지고 있어요. 다윗이 이쪽으로 가면 누가 이쪽으로 갔다고요? 사울이 이쪽으로 가면 다윗은 어디로 갔다고요? 저쪽으로 가고, 또 사울이 이쪽으로 오면요, 또 저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는 그 한 산을 두고요, 숨바꼭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이쪽으로 오면 다윗은 저쪽으로 도망가고, 또 저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 숨바꼭질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26절의 끝에 보면
그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 말이 뭐냐면요, 다윗이 이제는 포위망을 점점 좁혀 나오니까 점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포위망이 점점 좁혀 나오니까 손잡을 만한, 그 손을 낼 만한 그곳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을 정도로 정말 포위되게 되었다.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곳이 없을 만큼 사울과 그 일행들이 점점 포위망을 좁혀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도망할 구멍도 없고요, 도망갈 방법도 없었어요. 정말 다윗은 점점 멀어져만 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쫓아왔죠.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10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사울에게 쫓아가서 밀고를 했습니다. 다윗이 피해 있는 정확한 정보까지, 어디에 있는지, 어디 지점에 있는지를 정확한 정보까지 제공을 했어요. 정확한 정보를 받은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에게 쫓아와서 그를 점점 포위망을 쫓아감으로 인해서 다윗 자신을 잡을 수 있을 만큼 그 거리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고난은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고난은 이렇듯 한꺼번에 몰아쳐서 온다라는 그런 묵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정신없게 만드는 것이 고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고난은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문제가 터지고요, 또 직장에서도 문제가 터지고, 또한 건강에 문제가 나고, 또 교회에서 갈등이 생기고, 이렇듯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요, 정말 정신없이 우리를 만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고난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저도 분명히 그런 고난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이제는 눈치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힌트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 정도 했으면 그 힌트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느 부분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시편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53편인데요. 지문 떼우지 마세요. 시편 54편 다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시편 54편 성경 찾으셔서 여러분 한번 표제를 한번 다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편 54편 찾아보시고요, 표제를 여러분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편 54편 찾으셨나요? 예, 표제를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10사람이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다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여러분, 시편 54편이 어떤 때신 것 같습니까? 10사람이 사울에게 밀고 할 때, 다윗이 어느 곳에 있는지 이렇게 숨어 있는 곳을 명확하게 말할 때 지은 시가 어디라고요? 시편 54편이란 말입니다. 자, 1절 2절을 시편 54편 펴놓은 채로요, 1절 2절을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아무런 관계도 없는 10사람들이 밀고 하는 상황에서 다윗은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너무 뻔한 답이죠. 여러분, 무엇을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뻔한 답대로 정말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했어요. 너무나도 뻔한 답이지만 우리가요, 나를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하질 않아요.
고난이 오면 너무 뻔한 답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뭐 해야 한다는 걸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할 걸 알매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머리로서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내 감정으로 모든 것을 평가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찾아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 53편 1절 2절에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나를 구해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힘으로 나를 변해주세요. 제발 나의 기도의 소리에 응답을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은요. 지금 그가 어떤 상황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자, 낯선 자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10사람들이죠. 자신들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10사람은 관계도 전혀 없는 사람인데 지금 사울에게 나가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밀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악한 자는 누굽니까? 바로 정말 사울과 그의 부대들이 와서 자신의 생명을 수색한단 말은요. 자신의 생명을 점점 좁혀와서 포위망을 좁혀와서 바로 앞에 그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악한 자들이 잔인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고 샅샅이 찾아내어서 나를 죽이려 합니다라고 바로 다윗은 정말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4절을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두 번만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다시 큰 소리로 다시 읽을게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4절을 보면요. 한글 성경에는 한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영어로 but인데요. 그러나라는 말이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포악하고 잔인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해 오지만 하고 있지만 그러나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시며 또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포악하고 정말 잔인한 자들이 정말 나의 생명을 수색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또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어떤 자인지를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기도에 어떤 응답이 나왔는지는 14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식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14절 제일 끝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냥 넘기지 않은 것이 아니라요. 누가요? 하나님.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생명은 누구 손에 있었습니까? 사울 손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다윗을 돕는 사람의 손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까? 사울의 손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다윗을 도와주는 600명의 용사의 손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 손은요, 그 생명은 누구에게 있었냐?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었음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사울의 손에 달려있다면요, 굽신굽신거리며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겠죠. 만약에 다윗을 돕는 사람의 손에 달려있다면요, 뭔가 세력을 구축해서 교회 안에서도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구축해서 그 사람 위주로 해야 되겠죠. 하지만 분명히 우리의 인생, 생명을
누구의 손에 달려있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아는 자는요, 인생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가끔 예기치 않았던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지막에 가니까 딱 이 질문 앞에 서게 되더라고요. 도대체 내 생명이, 내 운명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가? 나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생명이 달려있나? 운명이 달려있나? 아니면 나를 향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달려있느냐를 항상 물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여러분, 꼭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운명과 생명을 지어지고 있는 분은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아니고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결국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라는 고백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내가 목회하면서 정말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꼭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 사람이 나를 돕는 사람이든지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든 사람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달려있냐? 바로 여러분이 대답해 보십시오.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음을 인정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이 부분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 꼭 마음판에,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내 운명을 지어지고 있는 건 내 생명,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모든 것들을 운명을 지고 있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요, 최선의 길은요, 누가 제공해 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그 길로 이끄시고 계시다는 거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6절로 다시 돌아와세요.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하였더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윗은요, 진퇴양난, 정말 풍전등화, 도관에 든 지와 같이 몰려 있습니다. 결국 반복도 답도 돌파구도 없는 상황에 있었죠. 그런데 그때 시편 54편에서 4절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또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27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여러분, 누가 쳐들어왔다고요? 사울이 지금 왕이에요. 그런데 블레셋이 그 땅에 침노했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돼요? 다윗을 쫓아가기보다는 어디를 막아야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야 되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지금 바로 앞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눈앞에 있어요. 이제 잡았다 이놈 이렇게 하면서 가서 잡으면 되는데 더 급한 일을 일어났다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 우연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바로 블레셋 사람들을 마음을 움직여서 그 땅을 침노하게 했죠. 물론 블레셋이 이 땅을 침노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주관하신 분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정말 돌파구가 없고 답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적국인 블레셋까지 이용하셔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다윗의 그 기도,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나의 생명을 붙들고 있는 분이십니다. 라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까지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돌파구를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역전에 하나님께서 돌파구를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부르짖을 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이 391장이에요. 찬송가 391장의 제목이 뭐냐면 오 놀라운 구세주예요. 여러분 그 찬송은요 바로 오늘 다윗이 경험했던 그 이야기를 토대로 만든 그런 찬송가입니다. 영어로 하면 뭐냐면 바로 Wonderful Savior예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세요. 나의 구원자세요 라고 다윗이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뜨뜨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나에게 이렇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가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자신이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목사가 상담하고 기도하는 걸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오 놀라운 구세주라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 놀라운 구세주 우리 예수라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정말 진심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이 고백했듯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상황과 정말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강력히 여러분에게 훈련할 것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 적혀있죠? 영적 훈련의 필요성이라고 적혀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머리로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막상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냐냐. 하나님 외의 것들을 찾아서 나서요. 그럼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적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 힘들 때 구하는 건요 훈련이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연습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영적 훈련이라고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평소에 훈련을 진짜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결정적인 순간에 반응하기 위함이에요. 제가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정말 야구 선수들이 평소에 왜 이렇게 땅볼을 잡고 정말로 연습하는지 아십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반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훈련한다고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반응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평소에요 새벽 기도 하십시오. 그리고 평소에 수요일 기도에 나오시고 예배에 참석하시고 성경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요 성경 공부에 참석하십시오. 그 훈련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제대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훈련하셔야 합니다. 결정적일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평소에 그런데 훈련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그리고 오후 예배, 성경 공부, 그리고 앞으로 있을 양육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끝까지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야지 다윗처럼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늘 실수해요.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사람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요. 정말 옳은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영적인 훈련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매일매일 앉아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오늘 다윗이 정말 위기의 때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액션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주 기본적이고 쉬운 것 같죠? 한번 막닥뜨리면요. 내가 그렇지 않다는 거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목사로서 권면합니다. 영적 훈련에 정말 매진하는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영적 훈련 잘한다고 내한테 유익이 있습니까? 목회자로서 정말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권면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꼭 평소에도요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기도 정말 한 자리에 앉으면 1시간씩 하시고 정말 예배할 때 정말 진심으로 하시는 그것을 훈련을 거듭하면요 여러분은 정말 옳은 반응 정말 결정할 때 정말 중요한 때에 여러분 옳은 반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